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29장 1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기억하는 공동체 15번째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요. 어떤 말씀으로 시작합니까? 야곱이 길을 떠나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비록 별것 아닌 말씀 같지만 야곱이 길을 떠나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 성경을 보면요. 이 야곱이 길을 떠나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 원어의 그 의미를 살려서 읽어보면 그때 야곱이 자신의 발을 들어 올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 야곱이 자신의 발을 들어 올렸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야곱이 그제서야 발걸음을 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때가 언제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어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광야에 누웠을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로 야곱의 절망적인 삶에 찾아오신 바로 그때 아시겠습니까? 두려움과 어두움, 외로움 속에서 돌베개를 베고 광야에 누웠는데 그때 야곱의 심정은 어땠습니까? 인생의 발걸음을 한 걸음도 뗄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발걸음을 뗄 수 있는 힘이 생겼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긴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천군 천사와 함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그 경험을 통한 나의 확신이 생겼을 때 야곱이 인생을 살아갈 힘이 생겼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어떻게 힘있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힘, 내 능력으로 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못합니다.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그분이 내 삶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실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인생을 복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 한없는 사랑, 우리를 지으신 온 땅에 충만하신 그분의 사랑이 내 삶에 잇대어져 있어야지만 여러분 우리는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울증, 불안, 공황장애 등 이런 것들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는 걸까요? 삶이란 것이 뜻대로 안 되고 삶의 짐이 무겁고 버거우니 때로 앞이 안 보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여러분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수많은 문제들이 인생 도처에 널려 있으니 삶이 어려워지고요. 여러분 보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남편이 좀 괜찮아지면 자식이 속을 썩이고 자녀가 좀 괜찮아지면 남편이 속을 썩이고 집안의 문제가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학원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선생님 중 한 분이 자기가 잘 아는 언니랑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언니는 자기 아들이 이제 자폐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는 항상 그렇게 얘기한대요. 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만큼 힘든 사람은 없을 거라고. 너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보다는 덜 힘든 거라고. 그래서 서로 누가 더 힘든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더 힘들다, 네가 더 힘들다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학원 한 분은요. 자녀가 안 생겨요. 시험관 수술을 몇 번이고 하느라 여러분 시험관 수술이라는 그 시험관이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것인지 몰라요. 이렇게 삶 속에 나로서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삶이 인생 가운데 찾아오니 덩달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울해지는 것이고요. 불안해지는 것이고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모든 해결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에 하늘로부터 계단을 내리셔서 찾아와 주셔서 내 삶에 함께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천군 천사를 보내사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는요 우리 안에서 한없는 힘이 솟아나기 시작하고요 내 안에 전혀 찾을 수 없었던 기쁨이 샘솟기 시작하고요 내 안에 없었던 감사의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런 감사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가 412장 2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찬양인데요. 제가 한번 불러드리면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라는 거예요. 이 보화를요 캐내어 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왜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보배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 평강이 우리의 영혼을 덮으니 여러분 세상 어떤 사람들도 알 수 없는 그 비밀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붙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셔서 놓지 아니하시는 인생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도 그 은혜를 경험하니 어둡고 고독한 인생의 숲을 헤쳐나갈 수 있었고요, 동시에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여정도 시작할 수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후반절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이제 야곱이 인생에 그 주님이 힘주시는 은혜로 발걸음을 떼어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 배울 때 창세기에 여러분 그 아시죠? 동쪽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성경에서 말하는 동쪽. 자, 퀴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동쪽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네,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어느 쪽으로 쫓겨났습니까?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주님께서 에덴 동산 동쪽에 화염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셨다라고 말씀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동쪽의 의미는 죄의 길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입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멀어지는 길. 그래서 심판의 길이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과 죄된 욕심의 길을 뜻합니다. 이 바벨탑도요, 동쪽으로 사람들이 이동하다가 세운 것이 바벨탑이었습니다. 그러니 교만과 죄된 욕심의 길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 야곱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동방 사람의 땅.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동쪽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참 신기합니다. 야곱이 지금 왜 동쪽으로 가게 됐습니까? 바로 자신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이고 속여 빼앗으며 살아온 자신의 삶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참 신기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동시에 야곱은 그 길에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길을 통해서 언약의 사명을 함께 감당할 아내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 길에서 야곱은 20년 동안 혹독한 연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죄로 우리는 동쪽으로 가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거기서 우리를 새롭게 연단하사 새 창조하시고 거기서 언약의 백성에 합당한 삶으로 훈련시키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런 거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이 뜻대로 우리를 붙들어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연단하시는 줄 아십니까? 죄된 길에서 만나주시고 거기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연단하셔서 다시 약속의 땅,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죄된 길에서 만나게 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연단하사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이 패턴을 벗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된 삶 속에서 살아가다가 그 죄된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켰죠.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주님께로 삶의 방향을 돌이킨 거기서 우리의 죄된 삶을 성화시키십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연단하시는 것이죠. 우리 대부분 아마도 여전히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죄에 넘어졌다가 또다시 일어나고, 또 우리의 연약함, 문제에 넘어졌다가 다시 주님의 은혜로 다시 순종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이거 훈련했습니다. 주님 순종하는 삶의 훈련, 이 성화의 훈련을 그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사명자가 되게 하사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주님은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드세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섭리 속에, 비록 우리가 죄된 삶 속에,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언약의 사명을 잇는 자들로 이와 같이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2절 말씀 이하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요 얼마나 야곱의 인생 속에 기가 막히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그거 볼 수 있거든요. 한번 4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의 말씀 한번 보면,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고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야곱이 걸어서 도착한 동방 사람의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우물가에 그 양을 치는 목자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보니까 방향을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채로 그냥 정처 없이 걸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목자들을 만나서 너희들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하란에서 왔다는 거죠. 아주 제대로 만난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물어봐요. 라반을 아느냐? 라반은 평안하냐? 물었더니 뭐라고 그래요? 라반을 안다? 그리고 라반이 평안하다는 얘기까지 듣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라헬이 저기 오고 있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이거 완전 삼박자가 딱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그냥 기록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뭐라고 그래요?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이 모일 때가 아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완전 성경 기자가요 대놓고 기록한 겁니다. 뭐라고 그래요? 지금 이 시간에 야곱을 만난 이 목자들은 지금 여기 우물가에 와 있을 시간이 아닌 거예요. 무슨 시간이에요? 지금 여전히 풀 먹여야 되는 시간인데 오늘따라 그들이 어디 와 있어요? 지금 우물가에 와 있는 겁니다. 때 아닌 이른 시간에 와 있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예요? 라헬도 그날따라 그때 딱 우물가에 와 있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이 우물가로.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까? 예,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일하시는지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인도하겠다. 너를 보호하겠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야곱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문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제대로 찾아왔습니까? 안 찾아왔습니까? 제대로 찾아왔어요. 제때에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났죠. 이거 다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천군 천사를 파송하사 상황과 환경과 만남을 조성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제대로 인도하셔서 만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거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오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제가 뭐 영어 선생님이니까 영어로 표현해 보면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a day인 거예요. 그냥 어떤 하루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a day가 더
더데이가 되는 거예요. 뭐예요? 바로 그날 그 순간이 되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어떻게 어데이가 더데이가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순간 속에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계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뭘로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평범한 일상의 시간인, 이거 헬라어로 말하면 크로노스의 시간, 그냥 어데이인 거예요. 그냥 평범한 일상의 시간인 크로노스의 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크로노스가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누굴 만나게 하시고 어떻게 일하게 하시는지 믿음의 눈으로 보고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일하시는지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단기 선교를 중국으로 갔거든요. 중국 서북부 쪽에 회족들이 사는 그 우루무치라는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갔어요. 거기에 시닝이라는 곳으로 제가 단기 선교를 갔는데 대학교 1학년 때예요. 우리가 중국 서안, 시안에서 이제 조를 나눠요. 4명씩 조를 나눠서 지도 한 장 안 사주고 지역 이름하고 정탐할 그 내용들만 적힌 종이를 줘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말 한마디도 못하죠. 그리고 아는 사람도 없죠. 선교사님도 잘 안 들어가는 지역이죠. 단지 여비만 받아가지고 남자 둘 여자 둘이 한 팀이 돼서 일주일을 살고 와야 돼요. 가서. 그리고 그 정탐할 내용들을 다 정탐하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쪽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버스 티켓 살 때부터 사기당하고, 돈은 돈대로 비싸게 다 줬는데 정작 차를 타보니 버스 짐칸인 거죠. 짐칸에 우리를 구겨 넣어가지고 18시간을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와, 여러분, 제가요, 우리나라 대학생들, 한국 여성들의 피부가 이렇게 광이 나고 하얗고 빛나는 얼굴이었는지를 선교지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 현지인들 막 남자들 있잖아요. 눈이 부리부리하고 얼마나 왜 이렇게 눈이 큰지. 그 사람들이요, 같이 저희 일부러 그 선교지에서는 이렇게 밝은 색깔 옷 안 입고 검은색, 뭐 회색 이런 어두운 색깔 옷을 입어요. 잘 튀지 않으려고. 그런데 옷 빼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데 이 회족 남자들이요, 이 같이 있는 우리 팀 2 여학생을요 버스에서 내내 쳐다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제가 그래가지고요 18시간을 잠을 못 자고 그 여학생들을 지켜야 된다는 그 사명감 때문에 그렇게 힘든 여정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루하루 누굴 만나야 될지 어딜 가야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침 먹고 나면 큐티하고 그때부터 일정이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같이 손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누굴 만나야 됩니까? 막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한 지체가 오늘 파란 간판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면요 하루 종일 뭐 하는 줄 아세요? 파란 간판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파란 간판을 찾아가서 거기서 얼마나 준비된 사람, 또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서 일주일 동안 정말 착착 우리가 알고 경험해야 하고 정탐해야 될 것들을 다 알아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런 사람들, 그런 상황들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시는지. 여러분, 제가 우리 그 방춘성 목사님 아시죠? 신년 영성 집회 때 우리 설교하신 방춘성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분도 저와 같은 선교단체에서 사역했는데, 그분은 이제 국내 선교팀 그 믿음 훈련을 했는데 국내 여행도 무전 여행이에요. 그래서 그냥 계속 걷고 이렇게 다니다가 너무 힘드니까 팀원 한 명이 에라 오늘은 라면이나 먹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날은 라면을 먹이셨다는 사실을. 불평하는 것 한마디까지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일주일이 다 지나고 나서 이제 모든 팀들이 각자의 지역에서 모이잖아요. 그날은 밤이 새도록 나는 이거를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이런 걸 이루셨다. 또 이쪽 조에는 우리는 이런 걸 먹었다. 이런 걸 경험했다. 막 밤이 새도록 그 이야기를 하느라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막 거의 그런 간증으로 풍성한데요.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매일의 삶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훈련을 했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한국 공항에 딱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무런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주인 된 거예요. 또 이젠 하나님 없어도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버스 타는 거, 지하철 타는 거, 밥 사 먹는 거 뭐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삶에 믿음의 일들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야곱의 인생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이 성경 구절 행간에 나타나 있는 상황과 그 만남들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해 볼 때 하나님 얼마나 깊이 일하시는지.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야곱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동일한 본문, 아주 유사한 본문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할 때 자신의 늙은 종을 똑같이 하란으로 보내잖아요. 그 장면이에요. 창세기 2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늙은 종과 야곱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오늘 야곱처럼 똑같이 하란에 도착했는데 바로 그 순간에 이 종은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순적하게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났는지 24장 이제 절반 이상이 다 무슨 이야기예요? 그 간증이에요. 종이 만날 때마다 그 간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야곱이 기도했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야곱은 여전히 뭐 의지해요? 자기 머리 의지하지. 주님 의지하는 일이 훈련되지 않은 것입니다. 늙은 종보다도 믿음이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야곱을 연단하셔서 이제 장차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의 삶이 더 데이가 되고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들로 우리가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하면서 순간순간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또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야곱은 기도 한 번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실 텐데요.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어떻게 연단하실지 늘 주님께 여러분 모든 것 맡기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 길을 열어 주시더라. 만나게 하시지 않았냐.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배우겠지만요. 20년의 연단의 시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라반이 등장합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고 말씀해요. 라헬이 아버지 라반에게 가서 이 일에 대해 알렸더니요 라반이 한 걸음에 달려와서 야곱을 얼마나 환대하고 그를 집으로 데려가서 뭐라 그래요? 심지어 너는 내 혈육이로다.
야곱을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는지요. 여러분, 그런데 들어서 아시겠지만 라반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다음 주면 압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요. 라반한테 아주 야곱이 제대로 걸렸습니다. 그토록 속이는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라반에게 얼마나 속는지 몇 년 속습니까? 14년에 20년을 속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야곱의 인생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하란으로 인도하셨잖아요. 하란까지는 좋았죠. 근데 이제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라반에게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라반의 손에 딱 붙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보세요. 고대에 여성들이 양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지금 라반의 딸 라헬 뭐하고 있습니까? 양치다 야곱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라헬이 왜 양쳤을까요? 아버지 라반에게 있어서 딸들은 재산 증식의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딸을 내보내서 양치게 했던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 거거든요. 그런데 웬걸 딸 둘밖에 없는데 갑자기 남자가 왔어요, 집안에. 이거 돈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가지고 한 걸음에 달려 나가서 환영하고요. 뭐 엄청난 양질의 노동력이 들어왔거든요. 아까 보세요. 우물 움직일 때 원래 남자 3-4사람이 붙어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자들이 기다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 오기를. 그런데 야곱이 라헬 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혼자 어떻게 했습니까? 혼자 그냥 들어버렸어요. 여러분, 굉장히 힘이 센 야곱이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치맛바람 속에 그런 여리여리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굉장한 힘을 가진 남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실수하시는 분이십니까? 안 하는 분이십니까?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야곱을 누굴 만나게 하세요? 라반을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20년을 라반을 통해 야곱을 연단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참 성경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요, 좋은 일, 복된 일만 있지 않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에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나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는 사람이었는지 그런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얼마나 엄격하고 혹독한 사람인지 그런 혹독한 사람 만나가지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주님께 있어서요, 시간이라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20년 정도 야곱을 라반에게 탁 맡겨버리시니까요, 40대 총각이었던 그가 20년 뒤에 나이 60에 부인 넷과 자녀 11명을 둔 사람이 되어가지고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야곱을 연단하셨고 우리를 연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주님뿐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잇대어 있기 때문에 그거 경험할 때 우리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가지고 이 세상에 발을 뗄 힘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때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의 삶을 기막히게 하나님이 복되게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떻게 인도하세요? 훈련의 장으로, 만나지 않아도 될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빚으시고 연단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여러분, 그러함에도 우리는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삶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의 비밀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 가운데 언약에 신실하게
기막히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하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순간순간 주님의 그 은혜로 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간증이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한 성경적 지혜도 허락하셔서 때로 정말 우리의 삶의 고통과 연단의 사람을 만날지라도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경험해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